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섭리하심으로 인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형통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첫 아들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그에게 채석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채석옷을 입혔다는 것은 다른 아들하고는 구별 지어 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복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하기도 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형제간에 편안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꿈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자기 단에 형제들의 단이 절한 이런 꿈을 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을 리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꾸짖으면서도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점점 미워하게 되는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상황 속에 요셉을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좀 형들의 형편을 보고라 하는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갔는데 요셉이 멀리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복 형들이 지금 요셉을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죽이기를 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기를 꾀하면서 하는 말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형들은 요셉을 죽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첫째 형인 르벤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죽이진 않게 하고 또 유다는 르벤의 그런 생각을 잘 모르고 이렇게 놔두면 동생이 죽겠구나 생각해서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이제 요셉은 채속옷이 벗겨졌고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람에 이끌려가는 요셉은 그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의 날에 들어섰고 이제 그 고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 그들의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요셉은 불확실한 미래에 던져졌고 더 나아가 종으로 살게 되는 앞이 캄캄한 미래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러한 고난 중에 던져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으며 그가 꾼 꿈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고난 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그는 고난을 겪는 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꿈대로 이루어져 진정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형들은 동생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종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종이 형통하면 얼마나 대단히 형통하겠습니까? 종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는 것은 종으로서 형통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할 만큼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삶의 형편에서 가장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만드신 거예요. 본문 4절 6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형통했다는 건 그 집의 주인이 집의 모든 일을 다 그에게 위탁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그냥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요셉이 된 거죠. 신부는 종인데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통한 자인 거죠. 명칭은 종이에요. 그러나 삶의 모습은 주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정 총무로 삼은 그 애굽 사람에게는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요셉이 잘해서 가산이 늘어나면 다 누구 겁니까? 주인 거지요. 요셉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인해서 자신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죠.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여호와의 복이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 인해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 강간하고자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은 죄인이 됩니다. 근데 요셉이 갇힌 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죄수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옥에 갇혀있는 죄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수로 있는 요셉을 죄수로서는 가장 형통한 삶을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죄수예요, 죄수. 그런데 죄수인데 그의 모습은 어떤 죄수냐면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죄수예요. 모습은 죄수죠. 그런데 하는 행동은 간수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형통한 거죠. 이제까지는 종으로서는 형통하였었는데 주인의 아내로 인해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고난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옥에 갇혀 있는 죄수긴 하지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해서 친위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이 갇혀있는 그 옥에 들어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하여 주었는데 그 해석과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가 회복되어 다시 왕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이 부탁을 하죠.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관원장은 그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부탁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애굽 땅에 없었습니다. 그때 손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생각했고 요셉은 그 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주었는데 바로는 그에게 있는 명철과 지혜를 보고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형들이 팔아버렸을 땐 종이었습니다.
근데 종이었지만 종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형통함을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거기에 술 맡은 간원과 떡 꽂는 간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있었을 때 꿈을 해석해 줬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돌아가게 됐을 때,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내가 꼭 가서 내가 바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요셉을 그 옥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했다고 하자고요. 어떻게 되겠을까요? 혹시 옥에서 나왔을지 몰라도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관원장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꿨을 때 해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은 요셉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 계속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준 대로 7년은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오게 되지요.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말했는데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과연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꿈대로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가정 환경, 삶의 환경이 좋아야 형통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삶의 형편이 좋고 생활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야. 물론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형통한 자의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난 중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나는 삶의 환경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는 형통한 자야라고 형통한 자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형통한 자가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물론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형통해진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원망하고자 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원망스러운 일뿐이었을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원망스럽고 자신을 유혹하려고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강간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운 보드발 아내도 너무나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단다면 왜 나를 이렇게 종이 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형편을 생각해보면 원망하지 않을 일이 거의 없어요. 다 원망할 일인 거죠. 내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원망하였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 원망하고 통분히 여기면서 밤을 지새웠더라. 그런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리는 형들에게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그 팔아버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때에 형들이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요셉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린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다시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오히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자녀까지도 기르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옥에 갇히게 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떤 벌을 내렸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을 본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신실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요셉은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보디발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신실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 주인은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씀하지요. 완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신실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관계를 맺어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몇 년을 겪어봤는데 정말 신실한 사람.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면은 내가 걱정할 것이 없겠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앞에서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진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종인데 주인이 요셉을 볼 때마다 그의 삶의 모습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볼 정도였다는 거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여인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비록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그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간수장도 요셉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그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다 맡겨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맡겨버리고 요셉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간수장은 옥중 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할 만큼 요셉을 신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 요셉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으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부끄럽지 않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8절로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8절 9절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이때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의 신실함은 일시에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주인의 아내를 이렇게, 주인이 그 아내가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데 내가 한 번 좀 뭐 허락해주고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의 신실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인에게도 큰 악을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꾼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성도님들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던 요셉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요셉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무엇을 믿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맹세해라. 그래서 자신은 애굽의 총리로 산 사람이잖아요.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8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묻히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 묻히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유언한 것을 계속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서 생각한 거죠. 그리고 모세가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묻히게 되는 거죠. 저와 성도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평안한 삶을 사는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고난에 내던져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신실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신 그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를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과 같이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의 일생을 돌아봤습니다. 요셉과 같이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한 것보다는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신실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영상을 보며 예배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